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꿇고 골고다라 하는 곳 가득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 위에 있는 절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선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연숙 전도사님 같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고층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이고요. 저는 지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연숙 전도사입니다. 우리 엄승현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 감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부활절일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각 교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또 둘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4월 17일 날 부활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기간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신약의 사복음서가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요한복음이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고 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제목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거의 많이 공통된 점들이 많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형성과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기록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모든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고 서신서로 인해서 편지로 인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로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을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끝을 맺는 예수님의 생애 최후의 생애 최후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아주 장엄한 생애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역사는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신화도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선생님은 저가 전도사님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이스라엘을 간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산선을 올라갔던 그 모습도 우리도 이제 체험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처럼 이게 역사적인 아주 우리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은 어떤 이들은 로마의 멸망된 것을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 개혁의 출발점인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또 큰 하나 이슈로 보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적인 원자폭탄 투하 등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은 인간에게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희망된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인 희망의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사건이죠. 우리가 연대를 보면 예수님이 이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BC라고 하잖아요. BC.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류의 최대의 사건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교절일 고난주일 통해서 지나서 부활주일을 다가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곧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반발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죄를 지은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십자가가 매우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 모습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이 무리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군인들이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못 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가니까 그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가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팽개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겠지만은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통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고통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지셔야만이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억지로 함께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 구경하다가 우연히 잡혀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있죠. 그는 예수님이 지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거두어 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연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 고레네 시몬이 지금 거두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예수님을 도운 멋지고 또 멋진 참여였고 사명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우연치고는 참으로 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광경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 억지로 끌고 지금 골고다까지 오릅니다. 힘들고 지치고 땀이 나고 목마르고 입이 탑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위하는지 혹은 빨리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빨리 그 골고다 산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목이 탈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건네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목마르고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너무 지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해 주는 척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포도주를 건네지만은 예수님께는 끝내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고통을 잊는다고 해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아주 작은 호의도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비난과 억측이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의로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은 잠시 덜어보고자 혹은 잠시라도 쉬고 힘을 차린다고 해서 악한 사람과 타협한다면 의로움의 중요성을 저하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이 중요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걸고 넘어집니다. 자기들의 인격이 더 못됐으면서도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수록 자신은 더 다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이고 사회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 조그마한 이 호의에 우리의 마음이 그게 약해져서 넘어진다면은 그 후에 큰 어려운 사람의 그 실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것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내용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야 된다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9시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명이 십자가 위에 제패가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빌라도가 쓰라고 하였을까요? 유대인은 이 글귀에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실제로 오셨죠.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요. 같은 십자가라도 이 강도 이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비록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들의 분노를 예수님께 표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죄인이라고들 말을 하죠. 과거에 있었던 능력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적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이런 분들을 고치셨고 이러한 큰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때의 그 사건들, 그때의 그 일어났던 그 모든 그런 사건들이 병도 고치고 이런 이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 당장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쯤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겠지 하면서 내려와 봐라 고 모욕을 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또 다그치기도 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너가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을 하면서 빈정댔죠. 만약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로 왔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 보라는 만한 이들의 비난에도 예수님은 자존심을 긁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막 뒤틀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면서 그것을 무면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님께는 전혀 그러질 않았죠. 이 말을 보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를 물리쳤던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상황이 그거와 거의 비슷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것과 유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수준에서 말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남을 위해 살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한마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남을 위해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생애 최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생명의 종식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게 되었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언약하신 이 말씀은 언약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일을 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고통과 이 모든 십자가로 인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승리에 찬 그 영역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